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또 그 생명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총의 기쁨을 우리 시간에 누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생명의 영의 그 궁극적인 생명을 위하여 오늘 시간에 우리가 희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셀 수 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 오늘도 하루 종일 느끼면서 노래해. 주님 사랑 힘입어 나는 살아가리.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힘, 그 능력. 세상에서 지친 사람 주 이름을 부를 때 크고 작은 세상살이 우리 주 누를 때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셀 수 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 오늘도 하루 종일 느끼면서 노래해. 주님 사랑 힘입어 나는 살아가리.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힘의 그 능력. 세상에서 지친 사람 그 이름을 부를 때 크고 작은 세상살이 우리 주 누를 때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한 번 더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부드럽게 나를 감싸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네.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한 번 더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피로 물들었던 5월을 잊지 않기 위해 게을러지는 기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죽은 자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몸에 바른 이들처럼 죄악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소서. 바람 불면 생각나는 이름들, 비가 내리면 떠오르는 얼굴들, 산자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로 청초한 자태로 빛나는 꽃잎으로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실록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다시는 이 땅이 피로 물들지 않고 슬픈 영혼들로 호곡하지 않고 남은 자의 가슴이 피로 멍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위로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새날을 열어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말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나에게 그 시림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 싹이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에 있으니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느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세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세 개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 가지로 좁혀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활동이 이 세상과 교회의 존재에 어떠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뿐인 중요한 사건을 제시합니다. 성령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 일행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을 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그들이 그 무시아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 독자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성서 기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인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참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종이 한 장으로 눈앞을 가려도 제대로 앞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는지 좀 의아합니다만 시공간에 갇힌 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서 기자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환상에 있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현재의 그리스인데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가 바로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성서에는 그런 기록들이 존재하지만 환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절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일행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성서 기자가 이것을 확신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성서 텍스트의 고유성은 바로 사건에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경험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마음을 연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은 거기서 회중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여인의 계종으로 빌립보에서의 그 선교는 확고한 90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성서 기자가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인도하고 알려준다는 의미인데요. 보혜사의 중요한 기능들 가운데 하나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르치는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가르친다는 것으로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 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은 보통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그 내면에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완전히 이해되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통해 어떤 독자적인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가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그가 전한 말씀 전체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여부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그 여부가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이 구별을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그 세속을 다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세속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세속에서의 그 구별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싸움을 멈췄다거나 그 싸움에, 그 세속의 유혹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구별을 경험하고 인정할 때에만 주어지는 약속을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평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현존과 지지를 확신시켜주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깨닫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경험에서만이 평안은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으며 그것이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은 감동으로 이끄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지극히 귀한 빛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도성의 성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존된 종말론적인 성소입니다.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말 시에 일어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대망과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대망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 도성은 옛 선지자들이 본 환상처럼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문을 닫지 않으며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요. 그 생명수가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각 양쪽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된 것과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평안의 선물을 경험하고 그 평안에서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 즉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에게 약속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분들을 종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그 빛 자체가 되셔서 비춰주시는 나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 거기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신 겸손으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셔서 가지고 오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평화에 맞서 반역을 합니다. 여전히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거부하시고 반대하시지만 그런 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인간들이 생명의 빛을 지니게 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이름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인간들이 악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해체시키려는 악이 우리 인간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의 내면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평화를 경험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무력을 무력으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와 폭력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지배에 몸둘 바를 모르고 항상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는 폭력에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폭력성을 고발하고 인정합니다. 이 세상과 교회는 자체적인 능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만이 그 평화가 경험되어지며 거기에서만이 우리에게 닥칠 첨예한 갈등을 거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탐욕과 세속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평화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안수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헌금은 41만 원입니다. 지출은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매일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묵상해 주시고요.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주간을 보냅니다. 고난당한 자들과 더욱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봄소풍이 있습니다. 봄소풍 겸 예배를 함께 할 테니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소는 양주 독바이 공원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데요. 희망의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만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12시고요. 장소는 1대사관 앞에서 모이면 됩니다. 코로나 방역에 계속적으로 함께 동참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건강을 유의하시고요.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깃들어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늘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무서움에 떨지 않고 미래를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을 깨우쳐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그 가르침의 은총하심이 오늘 부활절 6째 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